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면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나를 믿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요동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들로서 하나님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고 찾으시며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비난 마음으로 악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진리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충성되이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항해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비바람에 흔들리고 나약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삶으로 아름답게 하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앞서서 이 시간도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울라시아레 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라바이리 여라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르케 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얼라바이리 여라바스로드라레케 디샤카 카와카티얼드라레 칸나 아나이케티얼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이리 여라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얼드라레 칸날라카 카위리 여라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 카이로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얼드라레 칸날라카 카위리 여라바사 아나시아레 칸나르케 티얼드라레 칸나 아나카티얼드라레 칸날라시아라바이리 여라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르케 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리 여라바사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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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칸나레케 티어르드레 칸날레카카 하나시엘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하나시엘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날레카카 와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이 설명은 너니 떠나갈 저드 주엘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하나시엘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하나카 토와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하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하나시엘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날레카카 하나카 토르드레 칸날라 시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하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하나시엘라레케 티쇼카 카르드레 칸나 하나카 토르드레 칸날라 시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하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날라 시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알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하나시엘라레케 티쇼코 코르드레 칸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월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하나이케 티어르드레 칸날라 시여바이리 여러바사 하나시엘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하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하나시엘라와이리 여러바 카이르드레 칸나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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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하나시엘라레 케디쇼코 코르드레 칸나 하나시엘라레 케디쇼카 카르드레 칸나 하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하나시엘라레 케디쇼코 코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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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월라레 디쇼카 카르드레 칸나 하나카 토르드레 칸나 하나카 티어르드레 여러바이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하나카 토이리 여러바 카이르드레 칸나 하나시엘라레 디쇼코 코르드레 칸나 하나시엘라와이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하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오이리 여러바사 하나시엘라레 디쇼카 카오 카이르드레 칸나 하나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엘와이리 여러바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 있는 삶, 복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은 인간이 안타깝게도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그러진 그 죄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세를 먼저 나일강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신, 우리 건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제일 먼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광야의 비밀을 하나씩 펼쳐 보여 주십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춰진 축복들, 그 비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란 미드라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땅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고 우리를 빚으셨고 회복시키셔서 보내셨지만 어떻게 변했습니까? 애굽 백성처럼 살지 말라 하셨고 가나안 백성처럼 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양식,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그 기준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이 아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짓지 않았다. 되풀이하시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복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인간에게 행하시는 일, 그것은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 이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명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하여 이걸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미 복되게 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복된 생에, 그 복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사태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 그 첫 번째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대헌장이라고도 하죠. 천국 백성의 기본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기본법에 관한 말씀의 첫 번째 서두 머릿말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로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한 특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복,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한 것에 묶여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의 모습을 졸업할 때가 되었으니 복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이렇게 복 있는 삶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의 복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의 복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복은, 성도의 삶의 복은 어떠한 복인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씀합니다. 8가지의 복이라고 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팔복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복된 사람, 복 있는 기준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 삶의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을 받으시려면, 삼성의 이재용처럼 되고 싶으면 원불교를 가시라고. 엄청난 원불교의 신자, 그 가족이, 가문이 원불교가 삼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말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 원하시면 원불교를 가세요.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 간다고 다 이재용처럼 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은 어떤 것을 복이라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심령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을 왜 가난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가난한 마음에만 천국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이 관심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천국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일에 눈을 쏟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복에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 더 가져야, 조금 더 소유해야 복이라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소유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유가 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물질적인 욕망,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재력, 그러한 것들이 복의 기준이라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왜 이런 복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뭐 하기 위해 있는 것이냐?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뭐 예수님한테 가서 빌든, 부처한테 가서 빌든, 알라한테 가서 빌든, 무당한테 가서 빌든, 결국 마음은 뭐냐? 복을 바라는 인간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복을 주셨고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자꾸만 헛된 복들을 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다른 종교와 같아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인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의 형식을 가지고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눈에 보이는 그 재물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왕선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데, 그걸 어디에 줄 수 있냐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마음, 빈 마음, 그 마음에만 담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이 마음을 비우고 비워내서 깨끗하게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 있다 말씀하시고 그 복 있는 마음에 천국을 담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있다거나 남다른 재능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비교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재물이건 재능이건 그것이 명예건 인기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없고 그런 마음 가운데는 천국이 임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끈질긴 관심을 소유에서부터 이 바깥에서부터 우리의 내면 우리 안으로 옮기는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축복이란 어떤 소유로도 채울 수 없는 소유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진정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 더 얻고자 하는 것, 더 늘리고자 하는 소유를 가지고서는 소유욕의 문제는 끝없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만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유욕 자체를 뿌리 뽑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애통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 실패했다, 내가 좌절했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성공을 원했는데 그것이 좌절됨으로 오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애통함이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오라라고 할 때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나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한 게 많은데 내가 천국에 못 갑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한테는 단 하나도 쓸만한 게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러한 마음이 비로소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그렇게 쉽지 않죠. 정말 바닥에 떨어져 봐야 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애가 생기지 않아 애타는 것을 보고 사라가 하갈을 들여보냅니다. 그랬는데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우습게 봐요. 이스마엘을 낳고는 아주 콧대가 높아집니다. 결국은 사라에게 쫓겨갑니다. 종일지라도 임신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90세가 되도록 애도 못 낳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애통한 마음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그래도 싸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있다고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세요.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고 있는 그 하갈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아니고 저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애통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빈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애통함이 솟아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복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놓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 것이 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받은 삶인지 혼란스럽잖아요. 물질의 복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이슬람이 복을 제일 많이 받았네요. 아랍권 국가들이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럼 걔네가 제일 복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에 대한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그런 거 추구할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모든 무게의 중심, 삶의 중심이 옮겨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성도의 삶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복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성도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떠한 것이 복인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온유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이죠.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복을 받는데, 그런 마음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부동산이 떠오르시죠. 머릿속에 막 어디 땅, 어디 땅, 어디 집, 어디 집 이게 떠다니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자꾸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부드러워지면 집이나 땅이 생길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인정 많고 동정심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세상을 유업으로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온유합니까? 온유한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얼굴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 배워라. 누가 온유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받으셨죠. 그 온유한 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머리 베고 누울 집조차 없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 머무리둘 곳조차 없는 그분이셨지만 모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것 하나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나운 삶이 아니라 온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살면 빨리 잘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꽝이에요. 나중에 보면 다 토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 복된 삶이냐? 온유한 삶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온유한 얼굴, 그 얼굴 가운데 친절이 넘치고 인정과 동정심이 넘쳐 흐르는 복된 얼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또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대요. 의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의로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목마름, 이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것만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복 있는 삶이냐, 너의 소유가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부를 거래요. 배가 진짜 부른다라는 게 아니라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배골지 않고 산다 이게 아니라 그 의로움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의 갈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목마름이 솟아나고 이렇게 사회의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의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와 인애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슈카월드 보니까 모든 일에 분노하는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만 대 가서 다 분노합니다. 의를 추구하라고는 했는데 분노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다 가서 분노합니다. 여기 가서 분노하고 저기 가서 분노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인데 이걸 놓쳤어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우리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그를 여관에 데려다 놓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일이 바빠 가야 되는데 보살펴 주시고 돈이 혹시라도 내가 준 돈이 부족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잘 좀 돌봐 주십시오. 이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모르죠. 뭐 제사가 코앞에 있었는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레위인 그런 마음 없어요. 만지지 못합니다. 왜? 만지면 부정해져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씻으러 가야 돼요. 피 흘리고 있는 자 만졌으면 씻으러 가야 돼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운 그 사람을 보고 동정을 베푸는 것이고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을 돌보는 일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 우선 뭐 경찰부터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맞았느니 어떤 일이 있었냐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느니 우선 신고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수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멈추게 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내 돈으로 치료합니다. 야, 우리 이런 어려운 사람이 생겼으니 우리 동네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이 생겼으니 우리가 돈을 좀 모읍시다. 너도 얼마 내고 너도 얼마 내고 그래서 치료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재능으로 먼저 이 어려운 것을 보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고 이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인생 전체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들의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이 무엇이냐? 공동체의 선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보다도 내 것보다도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삶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홀로 예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이때에도 그러니까 혼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친구 목사들이랑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영상 찾아보면서 예배하고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 좋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물론 본인의 신앙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나 만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이 집사, 꼴보기 싫은 뭐 누구 안 보고 내가 그냥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나 믿으면 되지. 네, 될 수 있죠. 근데 성도의 삶이란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있는 삶입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홀로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지금부터 골방에 틀어박혀서 나 홀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탄생된 언어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하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 아직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 마음이 아직 탁한 것이죠. 청결하지 못한 것이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자신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면 투영되듯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저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요. 근데 너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가득 차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듣지 않은 말을 한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마음을 드러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 본 적도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물론 대면하여 보지 못했을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내 눈앞에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천국에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가야 너희들 이후에 있는 이 세대에도 오히려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것이죠.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심에 묶이지 아니하고 사욕에 묶이지 아니하고 음란한 생각에 묶이지 않고 재물에 대한 욕심에 묶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묶여 있는 것이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 어디에 화평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화평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세상은 발전한다라고 점점 나은 곳으로 간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저 오늘날 보십시오. 이 21세기에 전쟁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전쟁이 말이 되냐 요즘 시대에.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싸움은 보기 쉽지만 어디를 가나
분쟁과 다툼은 쉽게 보지만 화평이란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어쩌면 화평 자체가 깨어진 것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불러서 성도를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트러블이 있는 곳이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그 트러블이 잠잠해지고 목청껏 싸우는 그곳도 목소리가 낮아지고 성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받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명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원수되어진 것 그것을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가림막 죄라고 하는 그 장막을 걷어버리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휘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을 찢어지게 하시고 가림막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또한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껏 예배 잘 드리고 가셔서 가족과 다투지 마세요. 주차장에 들어서면부터 싸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럼 주차장을 없애야 되나요? 뭐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차 나갔는데 뭐 누가 먼저 나가 저기 하네 막 이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큰 교회들은 주차 전쟁이래요. 주차 전쟁. 실컷 은혜 받고 가가지고 애가 게임하고 있다고 화평을 깨지 않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 직장도 화평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분란이 수습되고 화평이 찾아오는 놀라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긴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냐, 성도의 복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그리고 공동체의 선에 목말라 하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 날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 그것이 팔복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팔복은 뭐예요? 복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복을 보겠습니다. 이게 복인가 싶은 복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까지 그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이 7가지 복이 8번째 복으로 마무리된대요. 근데 그 복에 마무리되는 복이 뭐냐? 그건 시련을 걷는 복이다. 박해를 당하는 복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게 복 있는 삶임을 믿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겪는 복, 이게 복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까지 시련을 못 겪으셨다, 여러분 복이 없으신 거예요. 재수없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왜 재수없게 시련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련이 올 때마다 내가 복 받았구나 이렇게 살라라는 거죠. 복 있는 삶이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속임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시련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겪는 시련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재수하면서 그걸 시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름이거나 욕심이죠. 자기가 안전 운전을 안 해서 교통사고를 내놓고 시련을 겪는다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시련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혹은 가족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을 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건 시련이 될 수도 있겠죠. 오리를 가자 누가 이야기하는데 심리를 가주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건 시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하여 행하다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며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일이냐 따라서 시련의 갈림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시련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겪을 수밖에 없고 시련 가운데에서만이 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을 완성시킨 가장 완벽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상에게 그것은 저주의 사건, 세상에게 그것은 심판의 사건, 세상에게 그것은 불행의 사건이었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가장 완벽한 복의 사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복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란 복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이걸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맨날 와서 삼계탕 집에 가서 치킨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중국집 가서 김치볶음밥, 물론 하는 중국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찾아서 되겠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러한 복인데 우리는 자꾸 여기를 추구하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복을 준비하셨는지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고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점쟁이한테 물어보든 목사에게 묻습니까? 목사가 될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해 보십시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말씀에 물어보십시오. 오늘 그 목사 설교 똑바로 한 건가요? 물어봐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불구하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더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복이라 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지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구원파처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다른 걸 통해서 알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목사라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대해 얼마나 목말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의 머릿말에 복이란 이 팔복이 진정한 복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그런 삶을 어떻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 그걸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복 없다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근데 이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복을 추구할 때 뭐가 우리의 것이래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래요. 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복 때문에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각오하시고 기꺼이 그 시련을 겪어내면서 마치 풀무불을 지나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 없듯이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 순금과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삶이 복 있는 인생인지, 내가 이 세상의 복에 목말라 한숨 짓고 있었다면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라카티아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 뜨쇼코 코르드라레칸나. 하나님, 내가 어떠한 복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어떠한 복 있는 삶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의에 지우리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합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잔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라시아레칸나 카이로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키토르드라리여러바스 알라스로드라레칸나 카이로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라카카위야리여러바스 알라스로드라레칸나 카이로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라카카위야리여러바스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로드라리여러바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로드라리여러바 줄리아레칸나레케 티아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카이로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날라스로드라리여러바 알라레케티쇼코 코르드라레칸나카이로드라리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카이로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날라스로드라리여러바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날라카카오야리여러바사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카이로드라리여러바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여러바사 알라시아레칸나카이로드라레칸나카이로드라리여러바 아나카토르드라레칸 날라카 카오야리 여러바스로드라레칸나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저들 주얼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케티샤카 카르드라레칸나 아나스알라레케티샤카 카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라카 카오야리 여러바스 알라스로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카티아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스 아나시알라레칸나레케티아르드라레칸나 라카 카오야리 여러바스 아발라레케티샤카 카르드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칸나 라카 카오야리 여러바스로드라레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월라시아레칸나 카이로드라레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 아나시알라레케티쇼코 코르드라레칸나 카이로드라리 여러바스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로드라레칸나 아나카티오르드라레칸나 라카 카오야리 여러바스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로드라레칸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전히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여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불며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화평케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여전히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이름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대제자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나눔과는 다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어지는 물자우심이 주님께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더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꾸어주어도 꾸임을 당하는 인생 아니라 꾸우러 다니는 인생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요동치며 흔들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고 이미 알려주셨고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들이 좌우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좌우되는 인생,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평안이 깨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툼과 나눔과 갈라침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곳곳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얼굴이 예수님이 가득한 그런 얼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팔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래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